당신의 참모습을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청에 어둠 속 목소리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동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이지요. 이튿날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닿은 것은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거대한 팔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이 스님에게 말을 걸어온 목소리, 그 정체를 스님은 마지막 날에야 알게 되죠. 그것은 어느 고갯마루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으며 어쩌다 그런 최후를 맞았을까요? 이야기는 젊은 원광이 홀로 삼기산에 들던 그 첫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원광은 홀로 삼기산 깊은 곳에 암자를 엮고 수행에 들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을 등지고 오직 마음 하나를 밝히려는 걸음이었지요. 산은 낮이면 새소리와 물소리로 가득했고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조차 끊긴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처음 얼마간 원광의 수행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산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밤, 그 고요가 깨졌지요. 깊은 밤, 원광이 홀로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는데 귓가에는 분명한 말소리가 닿았지요. 이 산에서 홀로 무엇을 구하는가? 원광은 눈을 떴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릴 뿐 암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밖을 살펴도 인적이라고는 없는 캄캄한 숲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수행에 지친 제 마음이 지어낸 헛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날 밤으로 그치지 않았지요.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어둠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는 원광의 수행을 묻기도 하고 산 아래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에는 깊은 이치가 담겨 있어 여느 떠도는 잡뒤의 장난이라 여기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아무리 청해도 목소리는 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제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광은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존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려움과 궁금함이 뒤섞인 나날이었지요. 이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며 어이하여 하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일까? 그 물음을 품은 채 원광은 산속의 밤을 하나씩 넘겨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목소리가 여느 때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산 아래가 아니라 바로 이 산 속의 다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산에 그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네. 그자가 그대의 앞길을 어지럽힐 것이야. 원광이 그 뜻을 되묻기도 전에 목소리는 그 밤 따라 서둘러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남겨진 말 한마디가 원광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이튿날 원광은 산을 거닐다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기산 건너편 골짜기에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수행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승려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닦는 것은 부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골짜기에서는 낮고 기이한 주문 소리가 새어나왔고 붉은 불빛이 나무 사이로 어른거렸지요. 원광이 인사를 건네려 다가갔을 때 그 수행자는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두 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낯선 이를 훑는 눈빛이 팔끝처럼 날카로웠지요. 이 산의 기운은 본래인 자가 있는 법. 나는 그 힘을 손에 넣으려 여기 왔소. 수행자는 나직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제 주문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원광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로 원광은 골짜기 쪽으로 오갈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낮에도 그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고 밤이면 그 붉은 불빛이 더욱 짙어졌지요. 이따금 바람결에 실려오는 주문 소리는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쇳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새들도 그 골짜기 위로는 날지 않았지요. 그 밤 목소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의 잔잔함과는 달리 그 결에는 무언가 억눌린 노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자가 밤마다 주문을 외워 이 산을 올가매려 하네. 나를 이 땅에 붙들어 제 뜻대로 부리려는 것이야. 원광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골짜기의 붉은 불빛과 낮은 주문이 이 산에 깃든 무언가를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는 다툼이 이미 오래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밤마다 그자의 주문이 나를 올가매는 밧줄처럼 조여드네. 처음엔 실오라기 같더니 이제는 쇠사슬이 되어 내 숨을 죄어와 목소리의 결에 처음으로 지친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늘 이치를 들려주던 그 당당한 음성이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원광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부디 그자에게 이 산을 떠나라 일러주게. 그대의 말이라면 한 번쯤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니. 목소리의 청은 간곡했습니다. 원광은 망설였지요. 알지 못하는 두 힘의 다툼에 끼어드는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매일 밤 이치를 나눈 그 목소리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원광은 골짜기로 그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이 산에는 이미 깃든 주인이 있는 듯하니 부질없는 다툼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 오히려 독한 빛이 번뜩였지요. 산짐승 따위가 신령한 척 사람을 홀리는 것을 내 모를 줄 아는가. 내 주문이 완성되는 날 그 정체를 끌어내 무릎 꿇릴 것이네. 자네야말로 그 목소리에 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산짐승이라는 말이 원광의 가슴에 이상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의 정체를 저 수행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원광은 되묻고 싶었지만 수행자는 더는 입을 열지 않고 다시 주문 속으로 잠겨들었지요. 골짜기를 내려오는 원광의 등 뒤로 그 낮은 쇳소리 같은 주문이 오래도록 따라붙었습니다. 돌아온 그 밤 원광은 목소리에게 오늘의 일을 전했습니다. 수행자가 끝내 듣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 말에는 슬픔인지 노여움인지 모를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원광이 그 뜻을 묻기도 전에 목소리는 그 밤 그대로 흩어졌지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원광이 설핏 든 잠에서 깨어난 것은 땅이 울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먼 천둥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지요. 발밑의 흙이, 암자의 기둥이, 산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잔이 넘어지고 벽에 걸어둔 바로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원광은 암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건너편 골짜기 쪽에서 산의 한 자락이 통째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지요. 흙과 바위가 쏟아지는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고 골짜기의 붉은 불빛은 그 아래로 순식간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잠깐 사이의 일이었지만 원광에게는 그 광경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지요. 이윽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흙먼지가 달빛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고 부러진 나뭇가지 몇이 비탈을 굴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광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건너편 골짜기에서 그 낮은 주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광은 한동안 목소리를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이치를 나누던 그 온화한 음성이 산 하나를 무너뜨릴 힘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원광은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그 일을 두고 아무런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느 때처럼 조용히 찾아와 원광의 수행을 물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사이 원광의 마음에서 두려움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토록 큰 힘을 지닌 존재가 어이하여 이름 없는 젊은 수행자 하나에게 밤마다 찾아와 이치를 들려주는 것일까? 그 물음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밤 목소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대는 이 산에서 홀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원광은 답했습니다. 오직 제 마음을 밝혀 생사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자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이 되물었습니다. 제 한 몸을 밝히는 일은 귀하지. 허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 빛은 이 산을 넘지 못하네. 그대가 깨달은 것을 산 아래 저 헤매는 이들에게는 어찌 전할 텐가. 원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물음이었지요. 산에 든 뒤로 그는 늘 제 앞만을 들여다보았지. 산 밖의 사람들을 마음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부처의 법이 크게 일어난 땅이 있네. 그곳에 가서 넓고 깊은 법을 배워오게. 그리하여 이 땅에 갈 길 잃은 중생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지금 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대는 훗날에도 홀로 밝은 등불 하나로 남을 뿐이야. 목소리의 말은 조용했지만 원광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홀로 익숙한 이 산을 등지고 아득한 바닷길에 몸을 싣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원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죠. 말도 글도 낯선 땅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을까? 바다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었고 설령 닿는다 해도 그 먼 땅에서 병들어 쓰러지지 말란 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목소리를 온전히 믿어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었죠. 어쩌면 골짜기의 그 수행자 말대로 산짐승 같은 것에 홀려 헛된 길로 떠밀리는 것은 아닐까? 그자는 분명 이 목소리를 산짐승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이 밤새 원광의 귓가를 맴돌았지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목소리의 물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한 몸만 밝히는 등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빛을 온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산짐승의 홀림이라 하기에는 그 물음이 너무도 깊고 옳았습니다. 홀리는 자라면 어이하여 저를 더 큰 사람이 되라 이끌겠는가? 원광은 밤마다 그 두 마음 사이를 오갔지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원광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이 산에 머무는 것보다 그 물음에 답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목소리를 향해 조용히 고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법을 배우고 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처음으로 흡족한 기운을 내비쳤습니다. 잘 정했네. 가는 길은 내가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 말게. 이튿날 새벽 원광은 삼기산을 내려왔습니다. 정든 남자를 뒤로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먼 나라를 향해 첫걸음을 뗐지요. 산을 내려오는 그의 등 뒤로 아침 안개가 조용히 산허리를 감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그 안개 어딘가에서 자신을 배웅하고 있는 듯도 했지만 원광은 끝내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산문에 나섰습니다. 바다를 건넌 원광이 닿은 곳은 부처의 법이 크게 일어난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절은 삼기산의 작은 암자와는 비할 수 없이 컸습니다. 수많은 승려들이 경을 외고 법을 논했으며 원광이 여태 보지 못한 깊은 가르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원광은 밤낮을 잊고 그 법의 바다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말이 서툴러 가르침을 온전히 알아듣기 어려웠고 고향의 산과 물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도 많았죠. 무엇보다 홀로 이역만리를 떠도는 제 처지가 문득문득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이 벽에 부딪힌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경의 깊은 뜻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원광은 지친 몸으로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때 마음 밑바닥에서 서늘한 의심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옳은 길을 온 것일까? 정체도 모르는 목소리 하나를 믿고 익숙한 산을 등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그 골짜기의 수행자 말대로 산짐승 같은 것에 홀려 헛걸음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이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진다면 그 목소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을 이곳으로 떠민 것일까? 원광은 오래도록 그 의심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삼기산의 그 밤들이 떠올랐지요. 제 한 몸만 밝히는 등불로 남겠느냐고 묻던 그 조용한 음성이 말입니다. 그 무릎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자신의 마음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원광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목소리의 힘이 아니라 그 물음에 답하려던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목소리는 다만 문을 열어보였을 뿐 그 문을 넘어선 것은 원광 자신의 발걸음이었지요. 의심이 걷히자 신기하게도 막혔던 경의 뜻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원광은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수행은 물이 스미듯 깊어져 갔지요.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원광은 마침내 그 넓은 법을 두루 익혀 이름 높은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고향의 중생들에게 나누기 위해 다시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돌아왔지요. 떠날 때는 이름 없는 젊은 수행자였으나 돌아올 때는 온 나라가 우러르는 큰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원관의 마음에는 오래 미뤄두었던 하나의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그 목소리에게 아직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원광은 다시 삼기산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산은 그를 기억하는 듯 낯익은 얼굴로 맞아주었죠. 옛 남자터에는 자풀이 무성했지만 물소리도 바람도 그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원광은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죠. 밤이 깊어질 무렵 익숙한 음성이 다시 귓가에 닿았습니다. 먼 길을 잘 다녀왔구나. 그대가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니 내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원광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흔들리던 밤마다 그를 붙들어준 것이 바로 이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원광은 그 목소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새삼으로 이끌어준 그 은혜를 어떤 말로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마음에 품어온 감사를 전한 뒤 원광은 조심스레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시령님, 오랜 세월 저를 이끌어주셨으나 저는 아직 한 번도 당신의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참모습을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던지 원광은 제가 못할 청을 한 것은 아닌가 마음을 졸였죠. 이윽고 목소리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전매 모습을 보고 싶거든. 내일 새벽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게. 그 밤 원광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을 함께하고도 한 번 보지 못한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원광은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죠. 이윽고 날이 밝기도 전에 원광은 자리를 잡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물안개가 산허리를 천천히 감돌았지요. 새 한 마리 울지 않았고 늘 서걱이던 댄잎조차 미동이 없었습니다. 온 산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듯 했지요. 동력이 희붕하게 밝아오는데 문득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원광의 목덜미를 스쳤고 물안개가 한쪽으로 쏠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
두터운 구름을 뚫고 무언가가 천천히 뻗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거대한 팔이었지요. 구름을 헤치고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아득히 긴 팔이 온 하늘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산봉우리보다 컸고 그 그림자가 골짜기를 온통 뒤덮었지요. 원광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경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요. 3년을 밤마다 이치를 나눈 그 다정한 음섬의 주인이 이토록 아득하고 거대한 존재였다니.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령한 존재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윽고 팔은 구름 속으로 천천히 거두어졌고 하늘은 다시 여느 새벽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광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본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되새겼지요. 그 밤 목소리가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오늘 내 팔을 보았는가? 원광은 답했습니다. 보았노라고,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웠노라고 말이지요. 그 하늘에 닿은 팔로 인하여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비장산이라 불렀습니다. 팔이 긴 산이라는 뜻이었지요. 이제 원광은 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이끌고 지켜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지요. 그러나 원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신령한 존재가 곧 자신에게 마지막 부탁 하나를 남기려 한다는 것을. 며칠 뒤 목소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여느 때와 달리 몹시 지쳐 있었죠. 원광, 이제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청할 것이 하나 있네. 원광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의 결에서 저무는 것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비록 내가 이런 몸과 이런 힘을 지녔다 해도 나 또한 덧없이 쓰러지는 죽음만은 면할 수 없다네. 머지않아 나는 저 고갯마루에 이 몸을 버릴 것이야. 그날이 오거든 그대가 그곳으로 와서 영원히 떠나는 내 넋을 배웅해주게. 원광은 놀라 만류하려 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팔을 뻗던 그 큰 존재가 쓰러진다는 말을 그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눌렀습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피는 것이 있으면 지는 것이 있는 법. 3000년을 살았다 한들 그 이치 밖에 설 수는 없다네. 슬퍼 말게. 다만 내 마지막 길을 그대가 지켜봐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네. 그 말을 끝으로 목소리는 그 밤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원광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채 그 담담한 마지막 말을 곱씹었지요.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원광은 무거운 걸음으로 고갯마루를 올랐지요. 산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숨을 죽인 듯한 정막 속을 원광은 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밟히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나직이 깨뜨렸지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원광은 그곳에서 한 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오치를 한 듯 새까만 늙은 여우 한 마리였지요. 여우는 힘겹게 숨을 헐떡일 뿐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위 몸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윤기 없는 검은 털은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지요. 흐릿한 두 눈만이 다가오는 원광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원광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3년 가까이 밤마다 자신에게 이치를 들려주던 목소리, 이웃의 산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닿는 팔을 뻗어 보이던 그 신령한 존재의 정체가 바로 이 늙은 여우였다는 것을. 3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며 온갖 신통을 부리던 존재가 지금 한 마리 늙은 짐승의 모습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원광은 문득 그 골짜기의 수행자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산짐승 따위가 신령한 척 사람을 홀린다던 그 독한 말을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원광이 눈앞에 쓰러져가는 이 존재는 사람을 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낱 젊은 수행자 하나의 앞길을 열어주려 제 남은 세월을 다 쏟은 것이었지요. 홀림이라 부르기엔 그 마음이 너무도 깊고 따뜻했습니다. 원광은 조용히 여우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새까만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그 오랜 세월, 이 존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었을까? 제 한 몸이 언젠가 이렇게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어이하여 한낱 젊은 수행자 하나를 큰 사람으로 키워내려 했을까? 어쩌면 이 존재는 제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그 무상함을 원광의 걸음 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원광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넋이 편안한 곳에 이르기를 비는 간절한 소리였죠. 여우는 그 소리를 듣는 듯 흐릿한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원광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지요. 이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00년의 세월이 그 조그만 숨결 하나와 함께 저물었습니다. 원광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떠나는 넋을 배웅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말이지요. 해가 기울도록 그가 마음속으로 외는 연불소리만이 고갯마루의 고요를 나직이 채웠습니다. 그는 여우의 몸을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그 앞에 오래 머물렀지요. 세월이 흐른 뒤 원광은 수나라에서 넓은 법을 다 익히고 마침내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늙은이도 젊은이도 서로 기뻐했고 임금은 그를 서민처럼 우러렀죠. 원광은 번잡한 도성에 머물기보다 청도의 가실사라는 절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두 젊은이가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사량부에 사는 귀산과 추원이었지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벗으로 지낸 두 사람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원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을 나눈 벗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서로 이렇게 다짐했지요. 훌륭한 이들과 어울려 살고자 하면서 먼저 제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리라고. 그리하여 어진 스승을 찾아 바른 도리를 배우기로 하고 그 길로 원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한 말씀 내려주시어 저희가 평생 마음에 새길 가르침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두 젊은이의 눈은 맑고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던 원광의 마음에 문득 오래전 삼기산의 그 밤이 떠올랐지요. 제 한 몸만 밝히는 등불로 남지 말라던 그 목소리의 물음 말입니다. 이제 그 물음에 답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원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교에는 보살이 지키는 10가지 계율이 있네. 허나 그대들은 임금의 신하이자 부모의 자식으로 세상 속에 살아봐야 할 몸이니 그 10가지를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야. 그러니 세속에 사는 이들이 지킬 5가지를 일러주겠네. 그러고는 5계율을 하나씩 짚어주었지요.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 하고 어버이를 섬기되 효로써 하며 벗을 사귀되 믿음으로 하고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며 산 것을 죽일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4가지는 어렵지 않게 마음에 새겼지만 두 젊은이는 마지막 하나를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 것을 가려서 죽인다는 말의 뜻을 귀산이 조심스레 되물었지요. 원광은 자상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몸을 경건히 하는 날과 봄여름에 새 생명이 자라는 철에는 산 것을 죽이지 않으니 이것이 때를 가리는 것이네. 부리는 가축과 하찮은 미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으니 이것이 대상을 가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마저도 오직 쓸 만큼만 취하고 넘치게 해치지 않는 것이야. 이것이 산 것을 가려 죽인다는 뜻일세. 크게 깨달은 두 젊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5가지를 받들어 결코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흐른 뒤였습니다. 백제의 대군이 암악성으로 밀려들어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죠. 귀삼과 추왕도 그 전선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신라군이 적을 물리쳤으나 물러나는 척 매복해 있던 백제군이 되돌아 덮치자 전세가 뒤집혔지요. 신라 군사들이 흩어져 물러나는 혼란 속에서 귀산의 늙은 아버지마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려 달아나려는 그 순간 귀산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의 귓가에 오래전 스승이 일러준 한마디가 또렷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지요.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라던 그 가르침 말입니다. 내 일찍이 스승께 들었다. 싸움에 다다라 물러서지 않는 것이 사내의 도리라고. 어찌 감히 등을 보이겠는가. 귀사는 제 말을 아버지에게 내어드려 위기에서 구하고는 버추함을 돌아보았습니다. 2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지요. 어릴 적 함께 다짐했던 그 마음이 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 벗은 나란히 물러섬 없이 적진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2 젊은이가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그 모습에 흩어지던 신라 군사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지요. 마침내 신라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상처를 입은 귀산과 추왕은 끝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2 젊은이가 목숨으로 지켜낸 그 가르침은 곧 온 신라에 퍼졌습니다. 원권이 전한 5계율은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한 시대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지요. 홀로 밝은 등불 하나로 남지 말라던 삼기산의 그 뜻이 마침내 원광을 넘어온 세상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원광이 이 세상을 떠나던 날에는 공중에 맑은 음악 소리가 가득 찼고 이상한 향기가 절 안에 감돌았다고 하지요. 지금도 경주 부근에는 비장산이라는 옛 이름이 전해집니다. 하늘에 닿는 팔이 뻗쳤다던 그 산이지요. 그리고 원광이 남긴 5계율은 140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한 마리 늙은 여우가 젊은 수행자에게 열어준 그 길이 이토록 멀리까지 이어질 줄을 그 새까만 짐승은 알고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세상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하니 이것이 나고 사라지는 법이요. 근하고 사라짐마저 다하면 고요한 열반이 곧 즐거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기산의 그 신령한 존재가 원광에게 남긴 마지막 말도 다르지 않았지요. 이런 몸과 이런 힘을 지녔어도 덧없는 죽음은 연할 수 없다던 그 담담한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세고 오래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3000년을 산 여우라면 그 신통이라면 죽음쯤은 넘어설 수 있으리라 여기기 쉽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줍니다. 아무리 크고 오랜 것이라도 나고 사라지는 이체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말입니다. 산도 신도 사람도 언젠가는 저무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덧없음을 슬퍼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그 여우는 제 몸이 언젠가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한 젊은 수행자를 붙들어 새삼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한 몸만 밝히는 등불로 남지 말라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나누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은 여우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원광의 걸음을 통해 5계율을 통해 목숨으로 그것을 지킨 2 젊은이를 통해 1400년을 넘어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몸은 무상하게 쓰러지지만 남을 위해 건넨 마음은 그렇게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이 쓸쓸한 이야기가 끝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예요. 우리의 삶도 그 여우처럼 그 원광처럼 그 2 젊은이처럼 언젠가는 저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이끌어준 손길 하나는 내가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지요. 그러니 저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변한다는 그 이치를 가만히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은 고요해지지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을 위해 무언가를 건넬 수 있습니다. 나고 사라짐마저 다한 그 자리가 곧 참된 즐거움이라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문득 세월의 덧없음이 마음에 스치거든 그 여우가 남긴 마지막 걸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쓰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이끄는 마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그 어떤 삶도 덧없이 흩어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